안녕하세요. 더블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5월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5월 좀 밝고 명랑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또 HS에서 소셜 디스턴싱이 좀 완화된다는 그런 기대도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조금 활기차게 5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흩어져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또 기도를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3일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저희들을 이제 예배를 향한 마음으로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정성으로 한 목소리로 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더블하나님교회 교우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또 어려워하는 많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아 주심을 확증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좋은 주님의 날에 비록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은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헌신하는 봉사자분들에게 주님의 세세한 돌보심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교회, 학교, 직장에서의 교제와 이동의 자유, 그리고 자유롭게 숨쉬는 것까지 항상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교가 일시적으로 닫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배움이 원활하지 않은 이때에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으로 있을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각자의 삶의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용남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가족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더블 하나님께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랑 집에 있기 좀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목사님이 봄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산들바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좋을 때 봄바람이 아주 따뜻하고 이렇게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그 감촉이 너무 좋지요. 저는 이게 봄바람이 불면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는 그 아델라이드 로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봄의 노래예요.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2명이 부른 돌림 노래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돌림 노래 원조 같은 노래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저랑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잘 들었지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봄의 그 느낌을 잘 전해주는 그런 곡이에요. 이 부드러운 저녁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그날따라 너무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로가 결혼하는 날이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올해 봄바람이 특별하지요. 작년에도 불었고 내년에도 불 거고 몇 년 전에도 불었는데 올해 봄바람이 올해 산들바람이 더 특별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락다운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하신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가서 좀 그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좀 답답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자연이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올해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시편 78편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남풍도 인도하셨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그 자연을 서로 이렇게 생명력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숨결 같은 이 아름다운 산들바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봄을 만끽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불었고 올해도 불었는데 작년에는 또 그 지난해에는 이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것을 잘 간직하고요. 우리 락다운이 다 풀리면 그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스티븐 그린스 파크나 아이비 가든에 가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산들바람을 만끽합시다. 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는 그 빗소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가 좋은지 그때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그 여름에 장마비가 오면 저희가 집에 살던 커다란 그 한옥 집에 대청마루 그 처마 밑에 앉아서 빗줄기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시간이 제가 청소년기에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지난해 여름에 새로 이사한 목사관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 이사를 했죠. 여기 새로 이사온 목사관에 보면 집과 차고 사이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그 공간을 서로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비닐 판넬 같은 것으로 지붕을 덮어서 지금은 이제 차고와 그 집의 주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천장이 비닐 판넬로 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 소리가 아주 운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가끔 비 오는 날 책을 읽다 보면 또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읽었던 그 영미 문학과 유럽 문학 그 책의 스토리에 그 실제로 나오는 도시에 와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되게 신기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T.S. 엘리엇이 그 원래 미국 사람인데요. 영국으로 귀화를 해서 주로 영국에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1948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지요. 4월은 한국에서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황무지를 읽어보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시가 시작이 됩니다. 어렸을 땐 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4월 봄이 아름다운데 한국은 왜 그럴까? 근데 여기 가서 살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제 지리적으로는요. 여러분 4월의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어느 날은 겨울 같고요. 어느 날은 봄 같습니다. 또 하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바로 이 엘리엇의 시 The Wasteland 황무지는 1922년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 T.S. 엘리엇은 이 시를 1918년경에 대부분 썼습니다. 1918년이 언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Spanish flu, 스페인 독감이 가장 절정에 달았던 때입니다. 엘리엇과 부인이 스페인 독감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그 유명한 April is the cruelest month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렇죠?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이렇게 시작을 하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렇죠? 그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memory and desire. 그 추억과 희망이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거죠. 한국 번역을 보면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hope, 희망 쪽으로 번역하는 게 더 시대적인 상황과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월이라는 계절이 유럽에서 그래요. 어떤 땐 겨울 같고 어떤 땐 봄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과 어떤 약간 교차되는 추억과 희망이 이렇게 묘하게 엉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계절입니다. 더욱이 시인은 그 스페인 독감을 겪으면서 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이 스페인 독감의 그 아주 어려운 시기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세계 대전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해냈던 그 시인의 언어를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네. 그렇죠.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대요. Winter kept us war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그만큼 그 스페인 독감이 끝나기까지 세계대전 그 끝에 그 대전과 대전 사이에 이런 그 어떤 어려움을 지나가는 어려움의 터널 같은 시기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읽다 보면 성경과 잘 어울리는 성경에 이 엘리엇의 시와 잘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의 저자인 베드로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모함하려는 자들이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긴장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것을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극복하셨고 적대자들에게도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가 많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때를 지금 추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로서 초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됐을 거예요. 물론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지혜로 함께 하셨고 영으로 함께 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매우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그 행간에서 읽어내면 참 은혜롭습니다. 좌절과 고난을 겪어본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요빠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왕좌왕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교인들과 밥을 먹을 때 유대인 교인들이 오자 이렇게 약간 난처해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훈계를 듣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또 베드로는 이렇게 또 한번 잘못을 뉘우치면 또 화끈해요. 그래서 또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멈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약간 투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그냥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과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주로 서신의 첫 시작에서 어떻게 이 편지를 써내려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도 잘 해주고 아주 친절해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1장 17절을 보면 1장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돌직구를 던집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을 가져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표현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Live your lives as strangers here in reverent fear.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이게 늘 이렇게 두렵고 경건한 마음, reverent fear, 경건한 마음, 어떤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며 이렇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애들러서 말하지 않고요. 돌직구를 던집니다. 즉 시련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된 사람이라는 거죠. 2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We are aliens and stranger in the world.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편 119편 19절의 평행 구절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고난의 길을 설교하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딘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Jesus said,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트러블을 만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상하죠,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할수록 고난이 올 거래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기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뭐 예수님을 잘 믿어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살아왔는데 저는 그렇게 가는 데마다 잘 안 풀리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얘기를 해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안 풀리는 게 맞다고. 그렇죠. 우린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마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따른다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박해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청년이 당하는 고난이 어쩌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 친구가 더블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귀국할 때 이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설명해 줄 때 처음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왜 엉뚱한 말을 하시나 했는데 자신이 경험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더블린에서 하고 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우리가 설교하고 복음을 나눌 때요 고난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말할 때, 우리의 구원하심을 말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고난을 설교하지 않으면 본문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오면 기뻐하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코비드-19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reverent fear, 그 어떤 경건한 두려움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비드-19 앞에서 염려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자만함에 빠져도 안 되겠습니다. reverent fear,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지만 이 시련에 동참하는 그 reverent fear죠. 이것을 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영미권에 코리텐붐이라고 알려진 여성이 있습니다. 코르넬리아, 네덜란드 이름인데요. 네덜란드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니 코르넬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많은 이름입니다. 우리라면 뭐 영희 이름, 뭐 아니면 제일 많은 이름 뭔가요? 아주 많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겠죠. 이 코르넬리아, 코리텐붐으로 알려진 코르넬리아는 아주 신실한 리폼 처치,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신교회의 그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대로, 얘기 드리는 대로 반 고의 아버지, 화가의 아버지가 바로 리폼 처치의 미니스터, 목사님이셨죠. 이 코르넬리아의 다른 두 자매와 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요. 아주 평범한
함께 교회를 잘 다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정말 평범한 여인입니다. 나중에 이 코르넬리아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나는 정말 지극히 너무나 지극히 평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의 길을 이끌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자기의 평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분이 코르넬리아가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에요. 워치메이커죠. 매치메이커가 아니고 워치메이커입니다. 여성 최초의 시계공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를 도우면서 시계공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워낙 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던 집안이라 늘 이웃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을 이게 이웃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근데 1940년대가 되어서 41년인가요?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을 합니다. 워낙 남을 돕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그 이웃에 살던 유태인들이 코르넬리아 아빠와 코르넬리아 또 언니를 찾아와서 숨겨달라고 좀 부탁을 해요. 이미 너무나 착한 사람들인 거를 유대인들이 잘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저 사람들만큼 우리를 숨겨줄 거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코르넬리아는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숨겨주고도 전도한 적이 없대요. 말로는요. 행동으로 전도를 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유대인들을 살려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와 세 딸이요. 그래서 자그만치 5, 6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늘 가방을 들고 이 코르넬리아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또 집을 얻어서 농장을 얻어서 거기 숨겨줬어요. 근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각이 됐겠죠. 당연히.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독일군이 와서 털어보니 털 게 없어요. 뭐 돈을 받고 숨겨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코르넬리아 아버지한테 각서를 하나 쓰라 그래요. 유대인이 다시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수용소에 안 보내겠다. 근데 이 아버지가 또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찾아와도 아직 온 것도 아닌데 거짓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도와준다고, 거짓말이 아니죠. 안 도와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코르넬리아 아버지와 코르넬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위대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온 가족이 유대인들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빠는 다른 데로 가죠. 여자 수용소로 언니와 함께 갑니다. 베스라고 하는 언니와 함께 유대인 여인들 사이에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요. 금요일마다 이 수용소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코르넬리아 책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금요일마다 수용소에 위생검열이 있습니다. 죄수들에게 이제 소독을 하느냐고 위생검열을 해요. 다 참겠는데 금요일을 못 참겠어. 왜? 이게 독일 군인들이 모든 여성 죄수들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뭐 남자 수용소도 똑같았겠죠. 소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코르넬리아는 다른 건 다 견뎌도 이걸 견딜 수가 없었대요. 심지어는 뭐 감옥에서 성경도 갖고 들어와서 말씀도 전하고 읽고 그랬기를 했는데 그 금요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다고 금요일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금요일의 고난은 철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인 베시가 좀 등치가 커요. 베시 뒤에서 겨우 그 수치스러움을 견디면서 그 독일군 병정들의 그 아주 증오스러운 눈초리를, 아주 그 역겨운 눈빛을 겨우겨우 건디면서 언니한테 미안하니까 맨날 언니 뒤에 숨어 있다가 언니에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니, 예수님도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잖아. 우리 조금만 참자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베시라면 어떻게 동생에게 말했을까요? 베시가 코르넬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리아,
애칭이 콜이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어. 이걸 어쩌지? 동생이 위로하라고 한 말에 이 언니 베시는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수치에 대해 자기가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통렬한 회개를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글을 읽으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목사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묵상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벌거벗김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했을 그 수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감각이 없었을까. 너무나 저의 중심을 쳤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본문이 바로 그 코르넬리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잘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다른 사도들도 있었죠.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사도들이 십자가를 초대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의 뉘앙스는 초대교인들에게 매우 달랐습니다. 그걸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는 교우들이 그런 생각을 좀 덜 했겠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앉아있던 교인들에게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할 때 그런 어떤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르넬리아 누이의 언니의 그 마음이죠. 예수님의 그 수치 당하심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했던 그 마음. 그래서 너무 죄스러운 그 마음이 그 코르넬리아를 사로잡은 거죠. 그 베세는 결국 형무소에서 건강이 악화돼서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코르넬리아가 미국에 가서 나중에 여생을 보내는데요. 그 독일군을 용서를 합니다. 근데 그 독일군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은 바로 그 언니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용서할 수 없지만 말씀이 용서하라는 그것에 의지해서 자기가 내키지 않았지만 용서를 내뱉었을 때, 용서를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녹여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엄청난 그 통증, 고통이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목회자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교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는 그런 아픈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우리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 성도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늘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reverent fear를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3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의 길목에서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통은 모든 악 중에서 유일하게 살균되고 소독된 악입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고통에는 그 본성상 증식하는 성향이 없으므로 고통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증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은 악 중에서 유일하게 살균되고 소독된 악이래요.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증식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잘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루이스가 말해요. 루이스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투병 생활하면서 떠나보내는 그 고통의 아픔을 겪고 나서 남긴 말이에요. 고통 없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별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상황은 바이러스는 증식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이 고통은 그 본성상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고통 뒤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 강단에서 설교했던 복음주의 설교의 대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분의 책 2장 챕터 2에서 그리스도를 닮음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했는데, 심지어는 모든 선교와 전도의 시작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 2장 Radical Discipleship의 2장에서 말하는 본문이 그 핵심이 바로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본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것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라디컬 글자는 빼버리고 이 책을 제자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뜻은 맞지요. 근데 여기서 급진적이라는 표현은요, 무슨 정치적인 표현, 신앙의 행위의 급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데는 급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보존하는 일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라디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라디컬이라는 단어를 놓아버리면 급진적 제자도 그러면 이게 뭐 이상한 책인가 싶어서 안 팔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판사가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기쁨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더불어 복음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말하지 않고 축복만을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성도들이 누릴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진정한 축복의 길을 교회가 막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국 우리에게 그 묵직한 돌직구를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25절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제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고난의 길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25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복음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에 서서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한 길, 수지 맞는 길,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길만 생각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반쪽짜리로 이해한 것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알았기에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당연히 받아들이라고 말했으며, 아니 베드로 사도는 넘어진 자기도 다시 일어나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그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회피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회복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에 앞서서 짧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셀별로 또 가족별로 아름다운 찬양을 영상으로 반주자, 연주자, 특송자들 얼굴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름답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사업의 어려움, 실업의 어려움, 또 이제 입시생들 학기말 어사이먼트나 또 학기말 논문 마무리, 시험 마무리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이제 럭다운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힘들지만 아이들, 청소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친구랑 마음껏 뛰어놀시기에 그러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제는 편안한 길, 수지 맞는 길, 쉬운 길에서 멈추어서서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어려운 길,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길, 사도들이 말한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기쁨의 길,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담대히 나아가고자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